자, 여기서 특별히 등불, 등대와 등불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셔서 죄악된 이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라 그랬죠. 누구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를 나타내는 반사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찬송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것, 이럴 때에 우리 삶과 우리 말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게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다 그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가 뭐냐? 입으로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다 그랬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뭐로 지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로서 살아간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레위 자손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정결법을 해서 레인들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얻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레인들을 왜 선택을 했는가?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인들의 선택의 근거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뭡니까? 무조건 선택이에요. 조건이 있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헌신된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이 본래 49장에는 창세기 49장에는 어떤 지파였나요? 축복받은 지파였어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레위는 창세기 49장에는 시몬과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뭐 때문에? 어디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의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그들이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올려졌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순종하는 거, 사람 죽이라 하지. 사람 죽이라. 출애굽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통하여서 금송아지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었어. 자기 형제들과 이웃들을, 친족들을, 또 신우들을 칼로 조립을 했어요. 3,000명이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때 딱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지파는 누구의 지파에 더부살이었다?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속에서 그걸 뭘로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다 구속적인 어떤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를 택하면서
이 레위인이 누구를 대신했어요? 장자를 대표합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세웠더라 그럽니다. 이 장자는 모두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거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 저리 드린 바되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더라. 자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나고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는 날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더라.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더라. 자, 장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 13장에 12장 13장에 출애굽기 13장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6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6월절은 무슨 사건이에요? 양을 잡아서 양피를 갖다 어디 말아요?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에 바르는 피가 문설주에 걷는 집은 죽음의 사자 천사가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이걸 6월절에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문설주에 피가 바르는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발려지지 않았던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 짐승의 처새끼, 죽음의 사자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음을 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는 모두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보면 목사를 가정에서 목사가 만든 장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장자를 목사로 만들자, 목사 세우자 그러는 집들이 참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장자 대신에 누굴 세웠어요? 레인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인이. 그래서 장자는 모두 내 것이요 레인이 장자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특별한 사명을 레인에게 주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한 게 레인들이 봉사하는 종류 무엇에 대한 봉사였어요? 아니 말하면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레인은 해막을 옮기고 또 해막의 어떤 도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관리도 하고 다 그런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인은 해막의 봉사직인 거예요. 그리고 속죄사역의 조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력. 레인들. 그래서 해막의 봉사활동과 속죄사역의 조력자로서 이익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어디게 성막에 봉사를 하고 항상 중보자적인 어떤 의식과 성결이 요구되어졌다는 얘기. 봉사를 할 때. 그리고 속죄사역의 조력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러라는 사명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무슨 게 중보자거든. 중보. 그래서 이 중보자 역할은 바로 그 당시에 구약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레인이 도와주는 거지.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이 중보자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담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중보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우리가 도구라 그러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이 단어가 잘못 이렇게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흔하게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 용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서 봉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레인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레인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잠자는 내 것이다. 그리고 봉사, 그리고 속죄사에게 어떤 조력을 맡기신 그 이유가 뭐냐? 대신 혹은 위함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대신 누가 대신했어요? 누굴 대신합니까?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루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레인들은 사람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다 대신해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 자,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자,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의 종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였더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대신 또 범죄자를 대신하고 범죄자를 위한 삶이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가 바로 대신 그리고 위함, 죄인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뭐라 그랬습니까? 뜻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 것이니라. 나의 양식, 누구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예수님. 예수님의 양식은 여러분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뭐예요? 양식하고 음식하고 똑같아요. 양식하고 음식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죠. 그럼 양식은 뭐고 음식은 뭐예요? 양식은 생명 부지를 위해서 네? 먹는 거. 양식은 생명 부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죠. 네. 양식은 생명 부지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 양식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양식 먹는다 그러잖아요. 양식을 준비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뭡니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이게 음식이다 그 말. 양식은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무엇은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나를 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게 그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자 13장 1절 빌립보 2장을 찾아봅시다. 빌립보 2장 6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었고 계속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살리셨고 성천하시고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고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 이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했잖아. 하나님의 뭐예요? 크신 능력을 예를 들면서 이걸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통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크신 능력.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머리.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 어디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능력을 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알게 하소서. 능력 주시옵소가 아니고 능력, 벌써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구속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전히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것은 언제 무슨 언약이었다? 창세전 언약이었다라는 얘기죠. 창세전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과 언약을 하셨다. 너 십자가에 죽어. 창세전인 거예요. 창세전. 그 언약을 이루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찾아. 갈라디아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마음을 주셨으니 영광이 의에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영광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영광이 된다. 베드로전서부터 한절 찾으면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380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성경 380쪽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20.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 저주받은 자가 신명기 11장 있죠. 그 말이죠.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로 달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달린 거예요. 죄인으로 달려진 거예요. 제일 흉악한 죄인으로 달려진 거예요. 우리 죄를 몽땅 안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더라. 그래서 죽음은 안 되잖아요.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 멋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말 자가 없더라. 올자 자, 올 자하고 갈 자하고 뭐 차이 납니까? 오는 거 가는 거 오는 거하고 가는 거예요. 올 자가 없다 올 사람이 아버지 하고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 예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그것도 비슷한 말인데 비슷한 말이는 올자가 갈자가 자,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주어가 누구래요? 갈 자가 없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래 인간. 올 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하나 쓰는 것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데 21절 보세요.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 사랑하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예수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낸다. 나타낸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더라고? 끝까지 사랑했더라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세상에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랑한데
어떻게 사랑했더라? 끝까지. 끝까지 사랑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누가 하느냐?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합니다.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은 레인에서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기능적인 부분,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봉사자, 이렇게 기능이 레인들이라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합니다. 고핫 자손의 아론 후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임원, 대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하는 일은 뭡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있어요? 제사장은 성소에 있어서 뭐도 넣고 판잎, 떡상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등잔에 불을 늘 피우는 거예요. 몇 반차에 걸쳐서 1년에 몇 조로 나누었단 말입니까? 1년에 몇 조로? 보름 미뤘다 했으니까 몇 차로? 1년에 12조로 나누면 한 달에 일해야 되잖아. 보름을 얘기했으니까 24반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반차에 따라서 그래서 레인들이 봉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보름만 일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없죠. 보름만 일했으니까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간 것도. 그래서 노는 날이 얼마나 많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레인들이 많은 거예요. 선택의 근거. 왜 선택을 했어요? 장자는 모두가 내 것인데 장자 대신에 누구를 택하였더라? 레인을 택한 거예요. 그러네. 레인을 택한다 말이에요. 택함.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함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십니까?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과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늘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 잊어버리지. 또 잊어버리면 또 듣고 잊어버리면 또 듣고 잊어버리면 또 들으면 돼요. 영광과 찬송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 삶으로, 우리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통해서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더 전하고 내 삶으로 통해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염려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일날이 우리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예수님이 토요일도 왔으니까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예수님이 뭐 하세요? 성찬식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금요일날 뭐 하죠? 예수님 9시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요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었다 그랬죠? 어떻게 아파라 그랬죠? 예수님의 고난의 그 아픔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가져야 되냐? 내 장자가 죽는, 외동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 절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주간은 우리가 뭐 하는 주간이에요? 내 몸을 학대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주간은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에 대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절만 주간.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이 부활이라. 부활 하루만 하면 안 돼. 부활절에 하루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난 주간 부활 이 주간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하루 정도 금요일날 그 시간은 뭐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지 생각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더욱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은 이 사순절 이것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 시작했어요? 천주교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막 따라하고 있어요. 사순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정도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목사님